이탈리아 북동쪽에 가면 아름다운 물의 도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죠.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니스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니스는 특이하게도 약 12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섬이 120개나 되는데 놀라지도 않고, 섬이 120개나 되는데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그래서 한 400여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수많은 다리 중에 탄식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숨의 다리, 탄식의 다리. 근데 이 탄식의 다리는 두갈레 궁전과 브루지오니 뉴오베라고 하는 그 감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인데, 두갈레 궁전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죄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서 감옥 쪽으로 가게 될 때에 큰 한숨을 쉬곤 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한숨의 다리, 또 탄식의 다리, 그렇게 불려지는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지나면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 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감옥에 이르게 될 때에 그 감옥 입구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라. 그 글귀를 보면서 죄수들은 얼마나 절망할까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아마 슬픔과 절망 가운데 투덜투덜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 감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뒤에서 멈춰라, 황제의 사면이 있다, 그 죄인을 그만 풀어줘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죄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세상의 온갖 기쁨과 환희와 행복에 젖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떨어져 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면의 소식을 전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한 고통과 지옥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니스의 그 탄식의 다리를 통과하던 죄수에게 사면의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의 일부를 봤는데요. 로마서 5장은 소위 이신득의라고 하는 원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를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사면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달리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도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어서 화목이 깨지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죠. 그때부터는 같은 집에 살아도 고통이고
또 그것이 잘못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관계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이것은 불행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않다.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화평하고 있는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뭔가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까지요, 바울의 삶도 그는 하나님을 무지무지 알려고 노력하는 인생이었는데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학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출세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의 장당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고 옥에 넘겼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가서 이것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대답하되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가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샘물처럼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그가 외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 그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흐르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서 구속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은 지금 자기는 몸이 갇혔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이 깊은 데서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평화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놀라운 평화입니다. 놀라운 평화. 이 작시자인 워렌 코넬은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찬양은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이 목사님의 잔잔한 간증이고 독백입니다. 1889년 이 워렌 코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천막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그 기쁨과 평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펜을 꺼내서 종이에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그렇게 적어 내려가고 그 시를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적어놓은 쪽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작곡가 조지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회에 동시에 참여했다가 천막 안에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주워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니까 즉시로 그것을 가지고 오르간에 있는 곳에 가서 멜로디를 붙이고 화성을 만들어서 1920년 완성된 찬송가가 바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라는 찬양. 원래 놀라운 평화. 후렴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이 주시는 평화, 놀라운 평화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는 우리 입장에서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신 것이죠. 제가 DB 박사학위를 하려고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제 주말에는 수업을 안 하니까 그 워싱턴 일대 보면 공짜 박물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일대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미군들의 모습을 실물화해가지고 그래서 배낭을 지고 총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사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념비에 기록해놓고 그리고 그때의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비죠. 근데 그걸 쭉 보고 이제 이름도 이렇게 미국 병사들이니까 외국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다 보고 그리고 실제 뒷면을 이렇게 봤는데 그 뒷면에 적힌 말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뒷면에 뭐라고 적혔냐면 Freedom is not free. 제가 발음이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당시 6.25 전쟁 때 참가해서 전사한 미국 전사자만 36,595명이에요. 당시에 한국 전사자들은 몇 명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하느냐? 13만 7,899명 정도. 거기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면부지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희생한 그 숫자가 적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도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한 대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덕분에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5월 달에 보니까 이제 황금 연원들 하려가지고 벌써 외국에 나가는 인천공항의 그 숫자가 카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에 여행도 이렇게 자주 가?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하루 때거리 걱정하는 나라였는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거기에 대한 피와 땀의 대가를 흘린 결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최후의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어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이웃과 함께 위로부터 누렸다면 이제는 옆에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하는 말은 LDP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소망을 뜻하는 단어. 근데 이 LDP 안에 LD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 뭐뭐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소망 안에,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소망 안에서,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우리가 죽으면 사실 다 끝나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 소망은 뭐냐?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인데,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은 산 소망인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남유다가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이유로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나라도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인 하나벨로부터 밭을 사라.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르시기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 백척간도 풍전등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예?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하나님 납득하기 힘들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그 명령을 순행해서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느냐? 이 밭을 산다라고 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멸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산 땅을, 네가 산 밭을 쓸모없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 왜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지금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을 삽니다. 은 17세기를 주고 증서를 써고 아예 딱 봉인을 해서 공개적으로 매매 행위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70년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산 소망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소망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그 안에 쥐를 집어넣었는데 쥐가 3분을 견디지를 못하더랍니다.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서 캄캄한 항아리에 또 쥐를 집어넣고 약간의 빛을 거기에 비추어줬더니 그 쥐는 36시간을 견디더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있는 쥐는 36시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면 살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환경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된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이렇게 환난은이라고 하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외적 환경으로 생기는 환난을 말해요. 이 단어는 억압하는 거고 괴롭히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을 가했을 때, 탄압을 받았을 때 이 말을 썼어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이 깊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억압을 나타낼 때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뭐뭐 아래에 뭐뭐 때문에 그런 뭐뭐 아래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아래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을 입증해야 함을 말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는 삶에서 좀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주면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론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농부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참고 인내하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거름을 주고 인내하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거죠. 뿌리자마자 어설프게 열매를 거두는 건 그건 프로 농부가 아니에요. 어설픈 농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육상 선수 찰리 페독이라는 선수가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 중에 이 찰리 페독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지지 않고 유난히 자기의 강연을 귀담아 듣고 있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이 학생은 제시 오원스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그 질문에 예전의 아저씨와 같이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찰리 페독이 제시 오원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놓아야 해. 첫 번째 계단은 인내이고, 두 번째 계단은 열정이고, 세 번째 계단은 훈련이고, 네 번째 계단은 기도란다. 이것을 지킬 때에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제시 오원스는 이 페독의 말을 그때 가슴에 담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내의 계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5년 미시간주 앤 아고에서 열린 대학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깨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의 선수 기간 동안에 7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베를린 1936년 하계올림픽에서 그는 100m, 200m, 400m 멀리뛰기 종목에서 우승해서 4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원스가 이렇게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는 인내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갔기 때문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늘 만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한 계단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한 계단씩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